할렐루야. 어,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더 서는 이유는 어, 저에게 설교할 때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하는 이런 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쉽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어렵게 말씀을 전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너무 이쁘죠. 저는 제 아이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늘도 김대갑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딸이 제 얼굴을 보면 우는 거예요. 상처받더라고요. 난 너무 좋은데 이뻐서 얼굴 보고 싶은데 제가 눈을 맞으면 우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부모는 얼마나 그 딸이 이쁠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 신혼부부가 자기 태어난 아이를 너무 이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잘하지 말고 이대로만 계속 있어라. 얼마나 이쁘면 그때가 참 이쁠 때잖아요.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진짜 걔가 안 자라고 그대로만 있으면 아빠가 괜찮을까요? 고민이 될 겁니다. 얘를 어디 학교에 보내야 되나 고민이 되겠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귀여워도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죠. 그 동화를 보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외모가 너무 똑같아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서로 각자의 위치로 몰래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자는 밖으로 나오고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가죠.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옷과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왕자인데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왕자가 하는 일을 안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왕자는 이제 거지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떵떵거리고 왕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분과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성화, 성장, 성숙,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자라남은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그것은 수준의 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계속 자라나가야 될 몫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할지라도 그 자라남의 정도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는 아닙니다. 동일한 천국 백성이고 동일한 기업을 받지만 누리는 데에 있어서 어른이 누리는 것과 아이가 누리는 것의 차이가 있듯이 이런 성화와 성장은 우리의 수준의 차이, 누림의 차이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모두 6장, 길지 않죠? 6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구속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속의 예정이라던가 성령의 보증하심 같은 이런 어려운 신학적 단어들도 막 나오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은 뭐가 나오냐면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각자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장 첫 부분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저희 본문은 7절부터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일체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고 이제 7절부터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연합과 일치로 교회는 끝나면 안 되고 결국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은 성장해 나가는 것을 향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7장부터 4장 7절부터 말씀인데 6절부터 7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6절까지는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성도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절과 7절은 단락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접속사가 그러나잖아요. 그러나는 그리고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 그러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 화제를 전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나죠. 앞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러나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6절과 7절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도의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중요한 배경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 간다는 거기 때문에 6절과 7절이 단락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제가 바뀌어지긴 하지만 그 흐름과 커다란 메시지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빼고 성도의 어떠함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봉사의 직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7절을 원어의 문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가, 봉사의 직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의 직분,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직분들, 맡으신 모든 직분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뭐 할게요 선택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상반절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7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사의 직분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또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건가요? 누군가가 호의로 주는 건가요? 누군가 호의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직분은 내가 타내는구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각자의 알맞게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아니라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가 직분을 대하는 것 속에서 기대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육자도 또 성도도 믿음 좋은 분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의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죄를 사하시는 이 모든 신비한 여겨 있는 교회의 일들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을 보면 좀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난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제거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시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 되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여기에 쓴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로 올라가셨을 때는 뭘 말할까요? 승천하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로잡혔던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 사단 마귀가 죄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잡혔던 그들에게서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니,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에 있다가 올라가셨다는 거 아니냐? 내리셨다는 것은 그가 하늘의 모든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그 만물에 충만한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승천에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그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11절과 12절에 말씀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성도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한글 성경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몸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서 그것이 각각 이렇게 동일한 독립적인 단어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이게 목적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전치사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모두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표현하는 전치사가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앞에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복음 전한 자를,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자가 때로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게 저희가 맡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제가 신방 갔다 오면서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괴테의 글 하나를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배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항구이지만 배의 존재의 목적이 항구는 아니다. 이렇게 오늘 쓰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자라남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육자가 여러분 세우심을 받고 성도를 일하게 하고 이런 직분과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참 귀찮게 하는 일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편함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때는 항상 몸, 지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의 몸은 여러분 하나 각 지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 지체가 자기 혼자서 몸을 세울 수 없죠. 몸이라는 것은 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같이 세우죠? 손이 팔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리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몸이 세워지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를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13절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는 것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이 없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또한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가 우리의 믿음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지식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믿음을 아는 지식들이 있다 하지만 단지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맛보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정보만 취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같이 갑니다. 행함 역시 믿음과 같이 가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바대로 사느냐의 문제를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온전함이란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에, 그 위치에 성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에 가지 않는 자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 있어야 될 곳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철을 따라 자라나는 것이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인 것이죠. 누웠다가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웠다가 일어날 때 먼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허리를 돌리면서 팔을 움직여 팔꿈치를 기대죠. 그리고 다른 한 발을 바닥에 붙이고 무릎에 힘을 주면서 입으로 으쌰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물론 다른 벌떡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지체 하나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각 지체가 함께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리에서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각 지체가 함께 봉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성도가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까지일까요? 온전함이 이루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요,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르리니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 일까지도 주님 안에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른에게 손이 많이 가나요? 어린아이에게 손이 많이 가나요? 어린에게 손이 많이 가면 곤란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누가 성장한 성도입니까? 세상과 완전 달라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앉아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높은 사람을 챙겨주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오히려 부지런히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하게 많은 것을 섬기며 행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성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 된 예수님께서 당신께 합당한 우리가 오늘도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두 절은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은 오직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그 바로 15절 윗절에 뭐가 나왔냐면 속임수와 간사함으로 세상의 교훈과 방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라나고 붙고 연합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몸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 안에서 되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몸된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의 사랑도 성숙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6절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말할 때 쓰여지는 전치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그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들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내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 지체된 성도들의 상편을 살펴보면서 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요? 프로그램이 잘 준비된 교회? 아주 멋지게 건축된 교회? 아니면 교육자가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교회? 아니면 성도들이 훌륭한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성도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라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합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오직 부모의 사랑으로만 살고 생존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게 하고 더러운 대소변을 자발적으로 치게 하며 또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까지 아이를 지키게 합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된 주님의 몸과 팔과 다리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와 교회의 사랑이 하나됨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봉사 일들을 감당하며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금성교회 얼마 전에 걷기 축제가 끝났습니다.
걷기 축제 감사하게도 그 준비팀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거기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었습니다. 혹시 뭘 말씀드리면 시킬까 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흐름 이제 모든 축제가 끝나고 끝나는 날 카톡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서로를 고마워하는 말들이 올라옵니다. 축복하는 말들이 나오고 서로를 자랑하는 말들이 나오고 막 그 말들이 나옵니다. 그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변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온 마지막 그 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교회됨의 멤버십, 서로의 귀함에 대한 고백과 사랑들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아, 우리 걷기 축제 완전 성공이다. 교회가 또 이렇게 자랐구나.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교회 우리에게 우리 팀에게 주어지면 잘 감당하겠구나. 물러설 자가 없겠구나. 또 한번 힘을 내어 동참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라남을 기뻐하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자라남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욱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를 꿈꾸며 사랑 안에서 더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